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10편 33편 11절 10편 33편 11절 10편 33편 11절 10편 33편 한 번더 11절 10편 33편 11절 10편 33편 11절 10편 33편 11절 10편 33편 Let's 11절 go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조금 더 쉽게 보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Let's 이르리로다 go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포로 귀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은 스룹바벨,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은 에스라였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무너진 성전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바로 20년 만에 그 성전이 완성되었던 것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지않아서 고향에서 공격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미 고향에서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고향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줄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쉽게 공격을 당했어요. 고향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간절히 필요했어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두 글자의 단어인데 가운데에 들어갈 각각의 글자가 정답이 될 거예요. 과연 뭘까요? 어떤 글자일까요? 우리 친구들 알 수 있겠나요? 모래 땡, 만리장 땡. 정답은 바로 성벽, 성벽이에요. 백성들을 지켜줄 재물도 힘도 없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적으로부터 공격을 보호해줄 성벽도 없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만날 주인공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벽이 없어서 공격을 받고 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의 주인공에게 전해졌어요. 이 사실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사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술 관원장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관리하는 신하가 되었어요. 당시 이 술을 관리하는 신하의 자리는 매우 높은 직책이었어요. 왕 곁에서 항상 왕을 모시고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곳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아픈 소식을 듣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오늘 느헤미야의 선택을 계속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고향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느헤미야가 근심에 빠져있던 그때에 이 모습을 본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근심을 보고 왜 그런지 물었어요.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고향으로 보내서 성벽을 쌓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성벽 재건을 위한 나무 재료도 달라고 부탁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처럼 술 관원장으로 살면 아무런 고생도 안 하고 오히려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를 고향으로 보내주기로 선택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통행증도 주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나무 재료까지 주었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도와주신 덕분이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몇몇 백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3차 포로 귀환이에요. 처음 느헤미야가 성벽을 보았을 때 성벽은 불에 타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슬퍼할 수만은 없었고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열심히 짓고 있던 어느 날 산발랏과 도비야가 방해를 했어요.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웃나라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두 사람은 성벽을 짓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성벽 공사 현장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성벽을 짓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기운이 쭉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을 격려하며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들어 무장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벽을 짓는 백성들에게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산발랏과 도비야의 방해는 성벽 건축을 막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벽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 백성들은 음식을 구하려고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돈을 빌리다가 자신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보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백성들의 자녀를 노예로 삼으면서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쳤던 거예요. 백성들의 괴로움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잠시 공사를 멈추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성벽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성벽 공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성벽을 쌓던 어느 날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성전은 우리 저번에 몇 년 만에 완성이 되었죠? 무려 20년 만에 완성이 되었었죠? 성벽은 며칠 만에 완성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성벽 건축은 며칠에 걸려서 완성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맞춰볼까요? 정답은 바로 며칠일까요? 정답은 52일이에요.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모두 마쳤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위기를 알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장으로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도 자신의 고향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성벽을 지으러 갔어요. 성벽을 짓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위기에 빠지기도 했었지만 그때도 백성들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너무 잘 알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모습을 아주 기뻐하신답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세상 곳곳에도 무너진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 있기도 하고 죄로 인해 무너진 모습들도 있고 실제로 삶 가운데에 어려운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슬픔으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을,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바자회를 시작해요. 이 바자회는 어중사역을 위한 바자회예요. 어중사역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어르신들의 중식 식사를 돕기 위한 사역이에요. 우리 주변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식사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가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의 그 어려움들을 교회가 알고 돕기 위해서 그 사역을 시작해요.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역이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어요? 기도로, 또 마음과 관심과 헌신으로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곳을 세워갈 수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과 위기들을 감싸 안고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로 자라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외면하지 않고 격려하고 해결해 주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우리 귀한 친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서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믿음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어중사역을 위한 바자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기도와 관심으로 우리 친구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